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날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나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니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전에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어리석은 인생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죄 가운데에서 구원하셨으며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오늘 예배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세가 이곳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서셔서 사도신경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만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예배를 위해서 오점희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사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사랑 속에 이루어졌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구원의 확신과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이 있음은 우리가 살아있음이며 우리를 연단함이니 우리가 능히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와 기도를 방해하는 것들을 우리가 과감히 버릴 수 있기 원합니다. 멀리할 수 있기 원합니다. 또한 근심과 염려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거룩하고 정결하게 드리길 바라시는데 정작 우리는 예배를 너무 소홀히 하진 않는지 나를 되돌아봅니다. 죄가 우리 속에 번지지 않도록 주변의 환경을 정결케 하여서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파괴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상하고 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이 자연을 통치하시고 운행하심을 봅니다.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때론 주님을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지만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보며 주님의 일하심을 묵상할 때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짐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알고자 하는 열심을 허락하시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 길을 열어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마음으로 각성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힘쓰고 애쓰며 수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거룩함을 상실하고 비난을 받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실망하며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위기 상황을 전화 의복의 기회로 삼아 교회가 각오를 회개하고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더욱 낮은 자세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감으로 다시금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 거룩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더욱 힘들어진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이 드러나는 복음의 현장 되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후원하는 교회와 개인들이 힘든 중에도 선교비를 중단하지 않게 하셔서 재정으로도 고통당하지 않도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의 고3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힘든 시기 최선을 다하는 의지도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통하여 나타내실 비전을 바라보게 하시고 다니엘과 같은 담대한 믿음과 그 믿음을 지키며 세워가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대신교회 다음 세대들로 세워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미랄이 되어 대신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뜻한 바 바라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셔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이 땅 위에 주님 나라의 의를 이루는 행함이 있는 산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산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이경로 집사님 나오세요. 제가 대신 노 회장님이 주신 장로고시 합격증 드리겠습니다. 장로고시 합격증 성명 이경로 소속 대신교회 위 사람은 본 노회에서 실시한 장로고시에 합격하였음을 증명함. 주후 2020년 10월 12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경인중앙노회 노회장 이영경 목사, 고시부장 모연구 목사. 우리 맡겨주신 주의 일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함께 힘써서 중보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2장 5절에서 7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치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우리 8절도 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멘. 예,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제가 흔들리는 아버지라 이렇게 정했는데요. 역설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 주기도문을 공부하면서 시험에 두 가지가 있다고 배웠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시는 것이고 또 하나는 사단이 주는 유혹이라 했습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이 받았던 이 시험은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체크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테스트였습니다. 욥도 하나님의 테스트로서의 시험 때문에 큰 어려움을 만났죠. 욥을 가리켜서 당대 의인이라 했습니다. 가장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공의의 사람이었습니다. 또 가난한 자를 외면하지 않는 부자였습니다. 그가 혹시 자녀들이 잔치를 할 때에 죄를 지었나 싶어서 어김없이 그 다음날 아침에 이 욥은 자식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번제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그와 같이 믿음의 사람인데 그에게도 시련이 닥쳤다는 이야기죠. 그가 큰 시련을 당했습니다. 그 공의로운 사람이, 그 의로운 사람이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그때 친구들이 그를 위로한다고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을 주신 것이다. 인과응보 논리로 이 욥을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험은 그를 단련한 후에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이라고 했습니다. 욥은 욥기서 45장 5절에서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 듣는 것 같았는데 이제는 내가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어려움을 경험하기 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듣는 것 같았는데 이제 내가 이 어려움을 겪고 나니까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것 같다고 고백하는 거죠. 믿음이 한 단계 성숙한 이 욥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요, 어느 날 고향 후배가 찾아와서 괴로운 표정으로 그런 질문을 합니다. 형님, 저는 이제 교회 그만 다니기로 했습니다. 제가 눈이 너무 아파서 하나님께 일주일을 기도했습니다. 새벽 예배도 가서 기도하고 아침에 금식 기도도 해보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까지 했는데 눈이 낫기는커녕 오히려 더 아파졌습니다. 눈 하나 제대로 치료해 주시지 않는 하나님, 눈 하나 제대로 치료해 주지 못하시는 그 하나님을 제가 어떻게 믿고 교회를 가겠습니까? 그 무능력한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어서 이제는 교회를 안 다니기로 했습니다. 이게 목사에게 찾아가서 할 말은 아닌데 그렇게 하소연을 한 거예요. 그때 이 선배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그거 잘했다. 그렇게 해라. 이제 교회 그만 다니게. 그렇게 말한 거예요, 이 목사님이. 그러자 이 후배가 당황한 겁니다. 그런 말을 듣기를 원하는 건 아니었는데, 아니 형님 왜 그러십니까? 목사가 그렇게 말해도 되나요? 오히려 당황해서 반문을 합니다. 그러자 이 목사님이 어느 부부 이야기를 해줬어요. 한 여자와 남자가 서로 결혼을 했는데 이 부인이 남편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집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부증이 생겼어요. 아내는 회사에 출근한 남편에게 1시간마다 전화합니다. 뭐 하고 있느냐? 점심은 누구하고 먹었느냐? 길을 걸어가다가 다른 여자만 쳐다봐도 화를 냅니다. 퇴근을 조금만 늦게 해도 불안해합니다. 자, 그러면 자네라면 이런 부인하고 살 수 있겠나? 물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주님과 결혼을 하는 것과 같다네. 주님과 한번 결혼을 했으면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지 계속해서 의심하면 어떻게 함께 살 수 있겠는가? 기도해서 아픈 눈이 나으면 주님이 계시는 것이고 눈이 낫지 않으면 주님이 안 계시는 것인가? 진정한 믿음은 한번 주님을 믿었으면 눈이 낫든지 낫지 않든지 관계없이 주님을 믿어야 정말 주님과 결혼한 사람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말을 해준 겁니다. 야고보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6절 7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랬습니다. 주님을 믿는 이유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당을 찾아가거나 절에 찾아가서 빌고 공양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이유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이지 내가 주님께 나아가서 나의 어떤 육체적인 필요를 채워주시고 이런 것들은 부수적인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신앙이 자라지 않는 이유는 다른 핑계를 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가 설교하는데 내게 상처 주는 말을 했다고. 나 교회 못 가겠다고 합니다. 기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그동안 내가 열심히 했는데 왜 나는 이렇게 무슨 일이 잘 안 풀리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가 보다. 그래서 나는 교회 안 다니겠다고. 그렇게 말해요. 그러나 믿음이 흔들리는 진짜 이유는 구원의 감격과 사랑의 감동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감격스럽게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감격이 점점 사라지는 겁니다. 그 구원의 은혜가 내게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다른 게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처음에 사랑해서 결혼하지 않는 사람이 예전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없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죠.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보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데로 눈이 가는 겁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 크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세상 일이 너무 바빠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일주일 동안 6일 동안 삶을 살아가면서 누구와 많은 대화를 했습니까? 믿음의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살았습니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았습니까? 오히려 세상 사람들과 더 많이 이야기를 하고 세상의 것들을 더 많이 보고 그렇게 살잖아요. 그러니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점점 쌓이면 나중에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사람이나 환경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 된다는 거죠. 그 중심에는 이 구원의 감격이 우리에게서 사라지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 3장 17절에서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합니다. 포도나무 열매가 없습니다.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습니다. 여기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주 농사의
재료입니다. 거기에 먹을 게 없어요. 우리의 양도 없고 소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하는 게 뭡니까?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성경 띄워줘 보세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두 가지를 분명히 믿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살아계신 분이심을 확실히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되겠는가? 이런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 되겠는가? 묻지 않을 수가 없죠. 성경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시련이 올지라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또 우리의 수고와 헌신에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는 믿음의 삶에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 삶을 오롯이 살았던 사람이 요셉이라는 사람이죠. 그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는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였다. 환경과 상관없어요. 그는 형들의 모함으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현장에서 그가 그 고통 속에 노예로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표현합니까? 성경이 그가 형통했다 그랬습니다. 그 유일한 이유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환경, 여러분의 처한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삶이 형통한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처지가 어떠하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 모든 문제들은 더 이상 문제거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32장은요, 모세가 이제 자신의 사명을 이제 다 마치고 회상을 하면서 부른 노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11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동안의 여정을 말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사랑의 모습은 마치 독수리가 자기 둥지를 어지럽히고 자기 새끼 위를 맴돌다가 그 날개를 펴서 새끼들을 잡아 날개 끝에 얹는 것 같다 그랬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독수리가 그런다 그러죠. 새끼들이 이제 훈련할 때가 되면 둥지를 흩어서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새끼가 잘 날지 모르니까 막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어미가 날개를 쫙 펴서 밑에서 그 새끼를 받아준다는 겁니다. 훈련을 하는 거죠. 죽이려고 그런 게 아니고 그를 단련시키고 독수리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둥지에서 편안하게 앉아있는 새끼들을 둥지에서 떨어뜨려서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떨어질만 하면 밑에 가서 받아주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합니다. 많은 고난 속에도 있게 됩니다. 그 근본적인 원인이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그 시험을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욥의 시험이 그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자랑하죠. 우스 땅에 욥이란 사람이 있는데 믿음이 참 좋다. 그러니까 사단이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욥이 하나님이 많은 축복을 주셔서 자손들도 많고 물질 많기 때문에 저렇게 하는 것이지 어려움 당하면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한번 시험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죠? 그렇게 해봐라 그랬어요. 단 생명을 해하지 말아라. 욥의 시험이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오늘 우리의 시험이 마찬가지. 하나님이 허락이 없으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질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을 당하면요,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내게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내게 왜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칼을 들어서 아들을 죽이려고 할 때까지 믿음이 있어서 행복하고 즐거웠을까요? 행복하게 살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 아들을 모리아산에 가서 제물로 바쳐라 그랬습니다. 오늘 행복하게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나는 아니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 고통이라는 선물을 갖고 오셔서 이 세상의 삶에 안주하고 있는 우리의 둥지를 흔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준비가 없으면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그렇게 찾아오셨습니다. 욥에게도 그렇게 찾아오셨습니다. 다윗에게도 그렇게 찾아오셨습니다. 예외가 없어요. 모세에게도 찾아오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시험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아브라함의 반응은 침묵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순종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는 그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어느 날 오셔가지고 100세에 얻은 아들, 너 사랑스럽지? 예, 너무 좋습니다. 행복하지? 예, 너무 행복합니다. 나한테 제물로 바쳐라.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날 즉시 아내를 찾아가서 사라에게 상의하지 않겠습니까? 여보, 하나님께서 내게 이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나? 그럼 사라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그게 어떤 아들인데? 아브라함이 100세에 사라가 90세에 얻은 아들인데 어떻게 제물로 바칩니까? 다른 방법을 찾아보세요. 절대 반대했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침묵했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침묵했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모습이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빛을 낮이라 부르셨어요. 그리고 어두움을 만드셨습니다. 그 어두움을 밤이라 부르셨습니다. 또 짐승들과 새를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담에게 이름을 지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새를 데리고 아담에게 가니까 아담이 이것은 새라 불렀고, 개를 데리고 아담에 가니까 이것은 개라 불렀고, 이름을 아담이 다 지어준 거예요. 그리고 21절에 보면 하와를 만드셨다 그랬습니다. 어떤 목사님이요, 손자 이름을 좀 바꿔주고 싶어가지고 물어봤답니다. 너는 어떤 이름이 좋겠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손자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울트라맨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때 한참 그 울트라맨, 이게 이제 게임이 유행하던 시대라는 거예요. 생각할 것도 없이 울트라맨으로 자기 이름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울트라맨이라고 이름을 바꾸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와를 먼저 만드시고 너네 둘이 이 짐승들하고 새 종류를 이름을 지어봐라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날까지도 우리는 개를 개라 부르지 못하고 고양이를 고양이라 부르지 못할 것입니다. 아직도 이름을 다 결정 못 지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서 그 이해할 수 없는 요구를 하셨을 때 침묵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묵상한 거예요. 밤새도록 그는 잠을 잘 수 있었겠습니까?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아브라함의 10년, 20년 전의 믿음과 다르죠.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아마도 할 말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내게 자손을 많이 주겠다고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지금 그 씨앗 하나 있는 그 이삭을 바치라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의 모습이죠. 불평하죠. 원망하죠.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이방인들이 하는 인신 제사를 드리는 방법으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이라고 생각할 수조차 없는 그런 요구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입을 다물고 침묵했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해할 수 없는 순종을 요구하실 때, 내가 생각할 때는 도저히 이거는 아닌데 싶을 때 우리가 취해야 될 방법은 침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묻는 것일 것입니다. 잠잠히 이 기다리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죠. 지금 이 사회가 그렇습니다. 무슨 일만 있으면 자기 입장을 대변합니다. 여기저기에 막 이야기를 합니다. 데모를 하기도 하고요.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리기도 하고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래서 사회가 지금 찬성과 반대로 무슨 일만 생겼다 그러면 찬성, 반대로 극명하게 나눠져서 서로 자기 요구 조건만을 드러내는 이 소모적인 정쟁으로 몰아가고 있는 이 시대인 것 같습니다. 아더 피어선 박사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혀는 알아채기도 전에 제멋대로 움직인다. 아무렇게나 말하기를 잘하며 사악한 말을 잘도 내뱉는다.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과거 우리나라는요, 언론 통제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말 잘못하면 지도새도 모르게 잡혀가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를 너무 많이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국회의원이 말한 것처럼 대통령을 욕해도 잡아가지 않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것입니다. 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아무렇게나 우리가 말하고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더욱 절제된 언어와 침묵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이 되면 본능적으로 자신을 방어하게 됩니다. 그리고 변명하게 되죠. 왜 내가 그런 일을 했는가?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남에게 책임을 전가시키기 시작합니다. 내 탓이라고 말합니다. 아담이 그랬어요. 죄를 짓고 하나님이 왜 그랬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인 때문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싶은 생각이 들면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맡겨버려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고 침묵하고 하나님을 묵상하며 기다리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습니다. 도저히 이성적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요구 조건이었지만 아브라함은 침묵하였어요. 아브라함의 두 번째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인 순종이었습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미루고 또 미뤄요. 이게 아브라함이 지금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식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데 하나님, 아들하고 마지막 추억 시간을 갖게 일주일만 주십시오. 그러지 않았어요. 망설이지 않았어요.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이 설명해 주는 거예요. 성경은 이 부분을
여러 개의 동사를 이어서 사용함으로 인해서 상황이 빠르게 전개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히브리어에서 와우 연속 동사라고 말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귀 등에 짐을 지우고 종과 아들을 데리고 나무를 쪼개고 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이르신 곳으로 갔더라. 동사로 계속 이어집니다. 급박하게 아브라함이 그 일들을 진행했음을 보게 되죠. 어쩌면 성경이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라가 눈치를 채면 안 될까 봐 빨리 움직이지 않았을까. 그런 상상도 해보는 거죠. 아브라함의 이 흔들림 없는 믿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나 그가 아들과 함께 모리아 산을 향해서 가는 그 3일 동안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 부자의 마음은 어땠을까? 무슨 말을 했을까? 왜 또 하나님께서는 모리아 산으로 가라고 하셨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안타깝게도 성경은 그에 대한 답을 주고 있지 않아요. 왜 3일 동안이나 그렇게 걸어가서 제사를 지내라고 했는지. 우리가 찬송가 304장에 보면은 그 찬송을 작시한 이 레만 목사님이요, 3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그런 자세한 내용을, 성경의 내용을 다 쓰려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모자란다 그랬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의 상상에 맡겨준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이야기들만 성경에 기록해 놨습니다. 이삭의 입장은 더 황당했을 것 같아요.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제사 드리러 가자고 합니다. 근데 제사할 장작도 있고 장작에 불을 붙일 불도 있고 재물을 잡을 칼도 있는데 정작 있어야 될 재물이 없어요. 근데 그 궁금증을 안고 아버지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물어볼까 말까 고민을 했겠죠. 아버지, 왜 제사 드릴 다른 건 다 있는데 재물이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 3일째 되는 날 모리아 산 앞에 이르렀습니다. 아버지가 말합니다. 종들에게 너희는 여기서 기다려라. 나하고 이삭하고 둘이 저 산에 올라가서 제사 드리고 다시 내려오겠다. 그 또 이제 산을 향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아들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 아버지에게 물어요. 아버지, 여기 칼도 있고 불도 있고 장작도 있는데 번제로 드릴 양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때 아버지의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너가 그 재물이다. 그렇게 말해야 되는데 뭐라고 말하죠?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셨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후에 이 아모리 산이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는 곳이 됩니다. 지금 그 성전은 이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그 지하에 보면 이 강대상 한 4개만한 크기의 돌이 있답니다. 그 지하에. 그래서 거기에서 이삭을 바치려고 이 제물로 바쳤지 않는가. 그렇게 성경학자들이 추측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3일과 일치합니다. 예수님은 거기서 죽으셨다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3일째 되는 날 죽을 뻔했다가 살아났죠. 이런 일들은 그냥 의문으로 남겨두셨어요. 성경 속에서. 그리고 우리들의 신앙에 적용하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이 3일을 우리가 적용을 해본다면 세속화되어가는 이 아브라함을 구별하시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제 아들을 낳고
평화롭게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아들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정신이 번쩍 들었을 것 같아요. 왜 그러실까?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곳은 이스라엘의 최남단 네겝 사막에 위치한 브엘세바입니다. 그 브엘세바에부터 이제 모리아산까지, 모리아산이 예루살렘이 있어요. 그 산까지 90km 정도 돼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120세 가까이 됩니다. 100세의 아들을 낳았으니까, 그리고 이제 이 아들이 지금 17살에서 한 20살 이 정도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120세 가까이 된 노인이 사흘 동안 거기를 걸어간다는 거 쉽지 않죠. 부담스러운 거리입니다. 그리고 그 길이 아들과 이렇게 행복한 여행을 떠나는 것이 아니고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고 가는 그 길입니다. 그 길이 기분 좋게 갈 수 있겠습니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어떻게 아들을 대해야 될지 참 복잡한 심경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그 길을 걸어갔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런 복잡한 자신의 마음과는 다르게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순종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100세에 얻은 아들이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번제로 드리기로 결단하고 제단을 향해서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었습니다. 감당하기 힘든 소명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명자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없었다면 아브라함도 없었을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 아브라함의 속내를 드러내십니다.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노라 그랬어요. 시험해 보셨다는 거예요. 너가 내 100세에 얻은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시험해 본 거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보다 하나님이 먼저 했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사자가 여러분을 찾아오신다면, 여러분을 보신다면 뭐라고 하실까요? 여러분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다른 것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예수님의 부활 사건과 연관시켰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 18절에 보면요,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능력인 것처럼 아브라함은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것이 진리인 것을 알고 믿고 따랐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치라는 이 말씀을 듣고 신속하게 결단을 내리고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그는 기꺼이 100세에 얻은 아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즉시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가 전에는 그런 믿음이 없었어요. 자기 아들이 없을 때 어떻게 합니까? 조급한 마음이 생겨서 자기 부인의 여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아버렸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때로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 같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 방법대로 무슨 일을 처리하고 말아요. 우리의 조급함 때문에 그러죠. 이거는 하나님을 100% 온전히 믿지 못하는 그런 행위라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은 성숙했습니다. 이게 성화의 과정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시작할 때보다 지금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면 그만큼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성숙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그렇게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그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비해서 초월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그 씨앗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실 때, 요구하실 때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성숙한 신앙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더 퇴보해져 있습니까? 우리가 퇴보했다면 우리의 첫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로 타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누가복음 22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니 베드로가 주님을 위해서 죽기를 다짐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그런데 그가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주님을 부인하고 말아요. 나 주님이 누군지 모른다고 저주하면서 부인했다 그랬습니다. 우리 안에 이 두 마음이 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사단이 주는 마음이 끊임없이 싸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백하잖아요. 내 마음에, 내 속에 두 마음이 싸우는도다.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해지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기쁨이고 기도하는 것이 즐거움이고 찬송하는 것이 즐거움이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사단의 마음이 나를 지배해버리면 예배드리러 가는 게 싫습니다. 기도하는 게 싫습니다. 주를 위해서 봉사하는 게 싫어요.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말씀하신 것이 그거예요. 시몬아,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근데요, 보세요. 이 시몬의 이름이 뭐죠? 베드로예요. 예수님께서 원래 시몬의 이름이, 베드로의 이름이 시몬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로 바꿔줘요. 시몬이라는 것은 갈대 같은 사람이란 거예요. 근데 베드로로 바꿔준 거는 뭐냐? 베드로는 뭐죠? 반석이라는 것입니다. 너 이제 반석이라 해라. 그리고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시몬아, 시몬아. 이게 뭐예요? 예전에 너가 지금 흔들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갈대 같은 그 모습이 너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살아가는 자들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보면 사람들의 이름을 바꿔준 적이 많아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꿨습니다.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꿨어요. 시몬을 베드로로 바꿔줍니다. 그들은 변화된 삶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 믿기 전에 그 모습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았는지 우리 모습을 한번 돌아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지 않는지 아니면 아브라함처럼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 있는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보다 하나님께 집중하였고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날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흔들림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